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1년 5월 23일부터 그 다음에 2022년 1월 9일까지 29번에 걸쳐서 제가 베드로 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설교를 다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내용은 기억 못하지만 베드로 전서를 공부한 기억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설교하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그리고 사도신경을 설교하는 바람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낮 예배 때는 3장까지 차근차근 공부를 할 텐데 이번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그 교회의 고난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내용인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할 문제 때문에 당하게 될 교회의 분열과 파멸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격려하는 내용이고 베드로 후서는 경고하는 내용이다. 제가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서양사, 동양사 이렇게 나름 공부를 하고 또 교회 역사를 쭉 공부를 보면서 제가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거대한 제국이나 나라 그리고 교회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 문제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교회에 안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안티들이 교회 시민단체나 안티 이 집단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단이 많아요. 교회의 안티 세력과 이단들이 아무리 거세게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어떤 공격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우리 교우님들 가정 중에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다, 일도 없다 그런 가정은 없어요. 다 뭔가 말은 안 하지만 우환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인생에 큰 고난과 우환이 닥쳐와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만 하면 어떤 우환과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과 동일한 수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3장 1절 한번 펼쳐보셔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둘째 편지를 이 둘째 편지가 뭐겠어요? 베드로후서예요.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고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예요. 그 다음에 이 두 편지는 뭐와 뭐겠어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써서 보낸 갈라디아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써서 보낸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는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거와는 달리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특정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에 이걸 무슨 서신이라고 하느냐? 공동서신이다. 또는 일반 서신, 보편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편지예요. 편지. 서신은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그 서두에 보면 저를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 그런 형식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1절은 발신자, 수신자. 그죠? 2절은 문안인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먼저 베드로후서를 쓴 발신자가 누구냐? 시몬 베드로예요.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주후 1세기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이름을 가졌어요. 하나는 자기의 모국어로 된 이름, 다른 하나는 국제 공용어로 된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이용범이라는 한글로 된 이름과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이름, 피터 리, 뭐 이렇게, 폴 리, 뭐 이렇게, 그렇게. 제가 만약에 미국 가면 피터 리, 폴 리 이렇게 하겠죠.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가졌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두 가지 이름을 가졌어요. 그 첫 번째가 시몬, 이건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된 이름인데, 여러분 이 시몬 원래는 이거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시므온. 그래서 그리스 원문 성경은 시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은 시몬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시몬이라는 본명을 가진 베드로가 기록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몬이라는 이름을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이에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철수야 놀자. 그 다음에 또 뭐지? 여자들. 영희야 놀자. 그래서 그땐 철수가 많았나 봐요. 그것처럼 철수처럼 많았던 게 시몬.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이제 제자로 부를 때, 만날 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게바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게바. 우리 그 게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 쓰던 아람어인데 원래 케파스라고 원래는 돼 있어요. 이거는 별명인데 그거를 국제 공용어로 그리스어로 바꾸면 페트로스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 예수님이 시몬에게 붙여진 별명 게바의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게바와 베드로의 뜻은 똑같아요. 다 뭐냐면 돌 또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했다. 하나는 시몬, 또 하나는 뭐라고요? 베드로.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이든 뭐 짱돌이든 관계없나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베드로는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다. 반석.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을 두 가지로 1절에 소개합니다. 하나는 종, 하나는 사도예요. 성. 이 종이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가 둘러쓴데 이거 원래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노예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종들은 주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은 모세,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옛날엔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옛날에 목사님들을 보고 주의 종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리한다, 대신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대신해서 대통령 특사로 가죠. 그 다음에 한 나라를 이익을 대변해서 대사가 가 있죠. 이런 어떤 권한을 다 받은 전권 대사쯤 되는 이 단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면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리키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사도라 했고, 더 넓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도다, 그렇게 평신도 사도직이죠.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고백하며 사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클수록 신앙 고백의 당당함도 커진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가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잡지, 주간지가 있어요. 특히 시사 잡지 중에 최고의 잡지는 미국의 타임즈예요. 타임즈. 그래서 대학생들 타임즈 많이 읽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타임즈 읽었어요. 그런데 이 타임즈가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꼽은 것은 뭐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뽑았어요. 기준이 그랬어요. 그런데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게 성공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나, 이게 성공한 사람이다. 뭐죠? 나는 나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 자부심을 갖고 사는가, 열등감을 갖고 사는가? 누가 성공자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쭉 나와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생물을 창조하셔요. 생물이라 그러면 물속의 물고기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들을 가리켜 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구절이 반복돼요. 쉽게 말하면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그대로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사자는 사자같이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갈치는 갈치처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그렇게 사람처럼 만들지 않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더랍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신나는 거는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이 진짜 어려운 대답이에요. 사람은 종류대로 만들지 않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내가 그래서 난 삼국제일교회 목사인 게 너무 좋아. 설교할 때 이렇게 답이 딱 나오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 가면 답을 못해. 진짜예요. 무슨 말하다. 동물들, 생물들은 자기의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차이고 가장 우월한 존재인 이유예요. 사람이 된 것만도 감사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좀 당당하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유치한 얘기지만 자주 하지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어디 집에서 말고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를 떳떳하게 하는 사람이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날치기로 막 누가 볼까 봐 그냥 몰래 이렇게 한다거나 나는 눈 뜨고 기도해요. 이 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안 해요. 떳떳하게 정중하게 식사 기도를 보란 듯이 말이죠. 그 정도도 안 되는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창피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알까 봐 그 정도 믿으면 그 믿음이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나 동성애합니다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아니 동성애하는 게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말이죠. 동성애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러는데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나 상곡제일교회 집사예요. 나 교사예요.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할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과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베드로 후서를 쓴 발신자는 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다. 밝혀요. 그럼 이어서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수신자가 1절 중간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절을 원문 성경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앤드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게 번역이 맞는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은 좀 애매해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류의 구원자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해야 됩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로마 황제가 메시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신이고 진정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사실, 요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디카이오 슈네 의라는 말의 뜻이에요. 베드로 후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1절로 보겠습니다. 하반절. 동일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게 수신자예요. 여기 동일하게 보배로운이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잘 보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사장님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 많이 썼어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뭐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건비가 싸서 썼던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근로자에게 예를 들어입니다. 200만 원을 준다면 그분들에게는 150을 준다든지 120. 그런 그 인건비 때문에 썼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지금 4대 보험도 다 혜택 그대로 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그렇게 채용하는 그런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서 동일하게 보배로움이라는 말이 그와 비슷한 말이에요. 외국인이 외국에 살면서도 본국 국민이 누리는 시민권을 획득해서 본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받는 것, 그걸 동일하게 보배롭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심지어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받는 믿음이나 예수님의 12 제자가 받은 믿음이나 동일한 가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끝부분을 보면 믿음을 함께 받은, 우리는 사도들과 함께 그 믿음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받는다는 말의 원뜻은 뭐냐? 제비를 뽑아서 어떤 것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비 뽑을 때는 돈 많은 사람이 뭐 좋은 거 이런 거 없어요. 누구나 그냥 제비 뽑으면 공평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주기로 할당된 몫을 제공받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또 정치적 용어로는 통치자로부터 정부 관리로 임명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엄청난 돈을 주거나 또는 선행을 하거나 노력해서 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에베소 2장 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막 노력해서 받는 구원이 촛불과 같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태양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고 또 11조 생활하고 또 늘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 때는 어때요? 난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러죠. 그러다가 뭐 사정이 생겨서 주일 예배 연거푸 막 3번 4번 막 빠지고 주중에 살면서 막 양심에 가책받는 일들을 계속하면 어떤 생각이 또 들어요? 야,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게 촛불 믿음이에요. 자기가 어떤 것을 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 이게 촛불 믿음이에요. 태양은 어떻습니까? 천지가 개벽해도 태양은 견고합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서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실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한번 귀한 게 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귀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태양, 공기, 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 저는 아름다운 자연을 쫙 이렇게 보면요 막 소름이 돋아요. 전율이 돋아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요. 그냥 너무 감동이 돼요.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생명, 태양, 공기, 물, 아름다운 자연, 이거를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영어 카운트리스라고, 카운트리스. 이 말은 셀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무한대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그냥 선물로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벌 회장이 말이죠, 중병에 걸렸다 합시다. 여러분 옛날에 이건희 회장,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중환자실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년을 살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이건희 회장,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도대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부자지요. 근데 중환자실에 있어요. 부럽습니까?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중병에 걸렸다 합시다. 여러분 재벌 회장, 병에 걸린 재벌 회장과 최고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중병에 걸렸다. 그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뭘까요? 건강이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내가 내 병이 낫기만 하면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 이런다고요. 내가 이 병이 낫기만 한다면 나 권력에 내려오겠다 이리 되는 거예요. 아니 건강이 없는 사람한테 뭔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없는 사람한테 뭔 권력이 필요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돈, 믿음 없는 지식, 믿음 없는 권력, 믿음 없는 건강, 믿음 없는 성공은 10중 8구 죄 짓는 도구로 사용돼요. 돈, 권력, 건강, 지식, 성공은 인간에게 참 기쁨, 행복 못 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보물이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선물이요 보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베드로 이제 마지막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면 1절에서는 발신자, 수신자 밝히고 2절에서는 문안인사, 축복하는 말을 해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축복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이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카리스예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작전동 카리스 호텔이 생각났어요. 꼭 지나가 봤죠. 그래서 제가 그분 아마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저 추측이에요. 난 몰라요. 카리스 나 가서 잔 적도 없고 뭐고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구 다른 교회 어떤 교인하고 카리스 딱 지나갈 때 저 카리스 뜻이 뭔지 알아? 딱 물어보세요.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그런데 카리스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 하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카라에서 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생기는구나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은혜가 있는 상태인가 없는 상태인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은혜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은혜, 선물, 공짜는 다 같은 말이에요. 공짜. 주 2세기 초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키케로는 이 카리스에 해당하는 라틴어 그라티아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과도한 은총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 이거 종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과분한 선물이요 그 결과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나 예배 오기 전에는 마음이 껄껄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죠.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와 평안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 많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했던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이 평안이거든요. 평강.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샬롬 하면 그 엘리베이터에서 유대인들이 다 인사해줘요. 샬롬 하고 인사를 해줘요. 그리스에 가가지고 카리스라고 얘기하면 다 대답을 해줘요. 쓰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주는 그 기쁨과 평안은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교회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통해 받는 그 기쁨과 평안이 진정한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2절을 보면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교훈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말 없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적,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나 이용범 목사님 알아요. 그런 말 하죠. 틀린 말 안 해요. 이용범 목사님을 알아요. 그 안다는 말하고 저의 아내가 저를 안다는 말은 차원이 많이 다르겠죠. 저희 아내는 저의 장단점을 다 알고 저와 같이 30년 이상을 살았잖아요. 여기서 이 안다는 단어는 겪어봐서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겪어봐서 안다는 뜻.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어떻게 해야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배워야 된다. 그 다음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함으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체험과 경험과 지식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안다라는 동사와 지식이라는 이 명사가 베드로후서 이 짧은 구에서 16번 나와요. 16번. 시간이 좀 있는 분들 집에 가서 쉬어보세요. 베드로후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곳으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2절에 나왔죠. 맨 마지막 절 펼쳐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앞부분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아는 지식, 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교회 역사를 쭉 공부해보면 많은 위인들이 있었어요. 모세,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아우구스티누스, 칼뱅, 마르틴 루터, 쯔빙글리, 멜랑이톤 유명한 신앙 위인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나하고 종자가 다른 사람이야.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베드로처럼 될 수 없어.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위인들, 기독교 역사의 위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이 성경을 더 읽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체험하는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므로 머리로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체험과 경험으로 아는 지식도 필요하다. 어느 한쪽도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갖는 것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신학교를 우리 교단에 신학교 나왔어요.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이에요. 신학교 제가 일부러 거기 갔어요. 그런데 저는 은혜를 기도원에서 받았어요. 은사 받고 방언 받고 은사 체험했어요.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이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잘한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게 흔들려요. 귀신 보세요. 사탄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귀신들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아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아니, 대적을 해요.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을 가리켜서 귀신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이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귀신 믿음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알아가기에 좀 힘쓰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찾아보고 말씀 뵙겠습니다. 성경 아까 베드로 후서는 읽었고,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네.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알았던 지식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 도와주시는구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다음 주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